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한 속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5대 교리를 외우기 쉽게 하려고 영어의 앞글자 따서 튤립, T-U-L-I-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L에 관한 것입니다. Limited Atonement. 그래서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전 인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편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구원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 속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만을 위한 속죄였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장로교회가 따르는 입장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만을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이죠.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요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이들을 암송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그래서 한 절로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 이렇게 하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이건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김대영 집사님도 대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다 대부분 암송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 암송하고 많이 들었고 흔한 말씀이기에 별다른 감흥도 없고 또 그 안에 정말 담겨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놓치면서 그냥 흘려듣기가 일쑤예요. 이 본문을 보면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세상 17절에도 세상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요절 말씀이 바르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요,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결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영어 성경에는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ld인데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한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십자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똑같은 단어지만 그 세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 두 구절이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상이란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한 6가지로만 저희가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The World라고 하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우주 전체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The World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주와 만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단어를 지구 자체를 의미할 때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영어에는 The World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시고 이제 승천할 때가 되셨다, 그 얘기인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지구 전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세상은 지구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도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해서 그 세상이 이 세 번째 의미처럼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성경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대인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은 유대인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을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세상을 마귀와 악한 영들의 나라로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요한 1서 2장 15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세상은 뭐냐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습관 그리고 가치관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이란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만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섯 번째 의미로 세상을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 인류.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 세상, 그러니까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온 인류가 맞아요.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의미할 때 세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3장 16절 17절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나 요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세상이란 단어를 보면 앞뒤를 살펴보면 그 세상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 그리고 지구 전체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 그리고 전체 인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이런 뜻을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느냐 이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 인류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요. 성경을 열어두신 분은 빠르게 요한복음 12장 19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몇 구절을 좀 우리가 같이 찾을 텐데 빠르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hole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느 때에 등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직후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한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이 과연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죠. 우선 그 말씀을 했던 바리새인들 당사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도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전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세상은 분명히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그 말씀이 등장을 해요. 아구스도가 자기 고향으로 올라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식민지 아래에 있는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아구스도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온 천하로 다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천하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인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온 천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호적 신고하러 갔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야, 전 인류가 다 자기 고향에 호적하러 갔구나, 이렇게 들려지기도 해요, 언뜻 들으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온 천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the entire Roman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신고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온 천하가 마치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할 때 전 세계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다 호적 신고하러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람 온 천하는 전 인류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런 것의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언뜻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이 얘기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불러다가 구원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예수를 믿게 했나요? 당장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끊임없이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어서 구원하시겠다 해서 그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의미하신 바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인류가,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는 모양이죠. 저는 60억 대까지 기억을 하는데 언제 77억이 됐는지 제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77억인데요. 그 중에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억 남짓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7억이라고 하는 60억 가까이에요. 인류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20억 안에도 개신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천주교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77억 중에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된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극히 미약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어서 내가 다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알미니언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자꾸 속히 오시겠다라고 가셨는데 지금 속히 오시지 않고 재림이 자꾸 뒤로 딜레이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딜레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주님은 전 인류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재림을 뒤로 늦추고 있다 이렇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3장 9절에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주께서 누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를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누구를 오래 참으시고 누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냐면 너희를 대하여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누구를 향하여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와 더불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지금 왜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고 있냐면 너희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삶을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신 이유는 크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딜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 보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재림을 딜레이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많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주님이 오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저도 주님 기다립니다. 저 주님 정말 재림하실 거 믿어요. 아멘? 정말 오실 거 믿는데 지금 안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오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정말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근데 이 소리 듣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멘? 할 자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도처의 현상과 징조들을 볼 때 분명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될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 잉태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이 느닷없이 오실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한생명교회에는 그런 교인들이 없겠지만 정말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오셔도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게 전 인류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학문적인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고 졸려 하실까 봐 제가 성경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빨리 찾아보세요. 그래서 읽으실 때도 큰 소리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사건이구나,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온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 당시 때 초대교회 때 오해가 한 가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누구만 받는 것이다? 유대인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을 때 처음 사도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사도들과 온 교회가 온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에게만 들려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게도 이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 이 뜻으로 지금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유대인은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의 복음을 지금까지도요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예수에 대한 극렬한 박해를 일삼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들을, 간증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울 만큼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쨌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니까요.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 안에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 세상은 결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 인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를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까 싶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이 무슨 선을 행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에서는 그 뱃속에서 그 태아가 무슨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고 버렸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상황에서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에서는 그냥 미워하고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제가 결론 부분에서도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봤을 때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결코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평생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머니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부인들 속이고 자식들까지 차별하고 편견으로 편애하면서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끝까지 그가 배반하고 지키지 않았던 자가 야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다가오셔서 야곱을 결국에는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에서는 나 싫어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냥 염소로 버릴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버리실 쭉정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3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계속 우리 나오다가 중간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3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로 국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시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에게 너희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모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 외에 이 남편이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사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도 다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분은 참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만약 나 외에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내 남편이 다른 모든 여자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처럼 사랑하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끔찍한 죄악이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들은 오직 자기 아내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양들은 어떤 양들입니까?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양이 누구냐면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신부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 뜻이 예수의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면요, 자기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지도 않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한 속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모든 흉악한 죄에서 그들을 사하여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본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지난주 그 전주의 말씀을 요약하는 건데요,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져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해 있고 썩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귀를 따라 살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그게 전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전 인류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벌어두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요, 이게 웬 말인지, 우리도 본래는 다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를 따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항하고 대적하면서 살았던 우리였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 이 주의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날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으셨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어느 순간 내가 영접하여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죠? 아멘. 근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의 허구 많은, 지금도 57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무슨 기준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저는 지난 27년 동안 이 예수를 믿으면서 늘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질문이 늘 이거였어요. 가만히 내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나는 야곱과 같고
어쩌면 세상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에서와 같아서 그들과 나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들도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내가 나를 또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 답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주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이만하면 깨끗하고, 나 이만하면 의롭고, 나 이만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명한 주님의 진리에 빛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27년 동안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도무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 예수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 안에 이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가?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와 바꾸실 만큼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